2017년이 다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일 날입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견뎌오시고 또 성장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돌아온 새해에도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3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첫 번째 2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거기서 나와서 티로스와 시돈 지방 삶에 이르고자 옮기셨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여정과 요한복음의 여정이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게네사렛 부분은 요한복음에는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과 디베랴,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연결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디베랴 그리고 게네사렛까지 오셨다가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계란형이죠. 갈릴리 바다 이렇게 계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란형에 12시 방향, 바닷가는 아닙니다. 거기서 좀 올라가는 거예요. 바닷가를 좀 지나서 올라가면 그게 고라신. 그 다음에 12시, 11시 오른쪽,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거기가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인 베드로 고향이 어디예요? 그 1시 방향.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물으니까 또 답이 안 나오죠. 베드로 고향이 누구예요? 어디요? 참나, 빨리 찾아봐요. 물어보면은 머리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다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제2의 고향이고. 11시 방향은 가버나움, 그 다음에 9시 방향은 막달라, 7시 방향은 디베랴, 10시 방향은 게네사렛.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7시 방향인 디베랴로 왔다가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다시 게네사렛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1시 방향에서 저 7시 방향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10시 방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에서 이제 주로 지금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게네사렛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야기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4장 13절 전까지가 가버나움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셨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애착도 많았다. 그래서 이제 디베랴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게네사렛으로 올라오셔서 게네사렛을 떠나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죠.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게 티로스 드로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시돈인데 그게 도시예요. 그리고 뭐 드로라고 하는 곳은 뭐 성경에 나오죠. 드로왕 히람이라고 나오는데 드로왕 히람이라고 나오는데 그곳을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큰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형태로 큰 지역이 아니에요. 조그만 하나의 그 소위 도시국가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금은 그곳을 레바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레바논 지역이 산지예요. 전부 다 산지.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의 산지인데 그러니까 급경사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산지에 그 백향목이 많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두루왕 히람이 목수들을 보내주고 목재들도 보내주고 거기서 돌도 캐서 석공도 보내주고 이런 대목이 구약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사실은 이스라엘 지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방 열국인데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먼저 좀 마태복음 11장에서 좀 보도록 합니다. 11장 21절로 24절. 코라지나 네게 화로다. 베세다야 네게 화로다. 내 삶 앞에 발생한 능력 삶이 티로스와 시돈 안에 발생했으면 벌써 배옥과 제 안에서 회개하였다. 나는 더욱이 내 삶에게 말한다. 심판날 안에서 내 삶보다 티로스와 시돈이 더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너 카페르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졌으니 지옥까지 미끄러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내 안에 발생했던 능력이 소돔아 안에 발생했으면 오늘날까지 머물렀다. 나는 더욱이 내 삶에게 말한다. 심판날 안에서 내 삶보다 소돔아 삶의 땅이 더 견뎌낼 것이다. 베세다가 어디예요? 베세다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우리가 지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죠? 기억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지중해 연안에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그 해변가에 머물러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지명들을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코라신도 나오고 베세다도 나오고 두로와 시돈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도 나오고 다 나오죠. 소돔은 저 아래에 있어요. 한참 아래.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가면은 거기 이제 사해가 나오는데 사해에 위치하는 곳이 소돔이에요. 그래서 코라신에게 대해서 베세다에 대해서 카페르나움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악담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제 비교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라신, 베세다에서 내가 행했던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그 코라신과 베세다는 두로와 시돈 왜 그쪽이 가깝기 때문에 그 북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부 쪽이에요. 코라신에 아까 12시 방향이라고 했죠. 베세다는 1시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거기서 한참 뚝 떨어진 저쪽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 도시. 그래서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 비교를 했고 카페르나움은 사실 11시 방향인데 지금 소돔하고 비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언급된 두로와 시돈으로 훌쩍 떠났어요.
그쪽으로. 답답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훌쩍 멀리 좀 지방에 다녀오는 것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다. 자, 디로스, 두로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레바논 지명에 보면 티레라고 되어 있어요. 티레. Ty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로스. 디로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쪼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돌. 돌이라는 단어는 좁은, 짜르, 좁은, 대적, 환란. 그 다음에 쪼르, 대적하다, 포위하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티로스가 그러니까 티로스에서 돌이 많이 생산이 됐던가 봐요. 그리고 나물도 백향목도 많이 생산이 됐고, 그래서 드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레바논 지역이 페니키아라고 그래요. 옛날 지명을. 지금은 이제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왜? 전부 산이고 바다하고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무역,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에서 배를 띄워서 해상무역을 했던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두로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로에 대해서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 그 대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짜르라는 단어예요. 짜르. 시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시돈. 이건 쭈루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쭈루가 지금 시돈에도 붙어 있고 투로스에도 붙어 있는데, 잠복하다, 사냥하다, 낚시하다, 쭈두. 쭈루가 아니라 쭈두. 잠복하다, 사냥하다, 낚시하다.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업이 어업이었다. 어업 내지는 상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찌돈이라고 합니다. 어업이라는 단어예요. 찌돈. 그러니까 어업하는 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또 상고들,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찌돈이라는 단어가 어업한다, 어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서 6장 26절 봅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썩 좋은 이름이 아니고 사냥해서 어업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돌, 환란, 살기가 좀 빡빡한 곳이에요. 그게.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도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에게 해악을 끼친 일이 별로 없어요.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3장 1절로 4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장사하는 시돈으로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이들이 여기 지금 배를 가지고 이동했는데, 지중해 제일 끝 어디에? 다시스.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 그게 지금 현재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월의 곡식, 또 나일의 추수라는 단어도 나오죠. 기띔이라고 하는 데도 나오고요. 그 나일은 어디야? 나일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애국까지 왕래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애국까지. 그리고 아까 페니키아인들이 애굽하고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애굽에 피라미드를 짓는데 그 기술자들이 페니키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나안 뭐 문명 이렇게 가나안은 사실 문명이 별로 없어요. 그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우수한 그러한 그 지식들이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 무엇이 이런 관계를 만들었냐? 배가 이렇게 말해. 배로 해서 뭐 이곳저곳을 다 이렇게 움직이고 소통하고 나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응? 전화기죠, 전화기. 오늘날은 전화기, SNS, 팩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통신 관련을 통해서 이게 소통하게 됩니다만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것은 말과 육로로는 말, 그러면 나머지는 해상로의 배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서로 소통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KT, SK, 그 다음에 LG 이 3사가 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무료로 해줘요? 핸드폰 기계 사야죠? 핸드폰 사용료 내야죠? 여러 가지 다 그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배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다 뭐와 관련돼? 다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만 늘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주변인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애굽, 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내 속이요, 다 그게 내 속. 그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지금 현존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제한시키지 말고 이스라엘 주변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라고. 다시스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두로와 시돈에서 그러니까 더 내려오면은 그가 이렇게 우리 그 저 백두산처럼 우리 지도에 보면 백두산이 뻘떡 올라와 있죠, 이렇게. 그 지중해 연안도 보면 지도에 보면 이렇게 그 백두산 지역처럼 이렇게 뻘떡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이게 아코 지역이라는데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 저쪽 지중해 제일 끝에 지중해가 이렇게 또 고래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고래같이 생겼는데 고래 주둥이에요. 거기가 다시스예요. 이스라엘하고 다시스하고 스페인하고 무슨 얼마나 많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 그 전부터 그 지중해는 왕래를 했고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솔로몬도 두로와 시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자들을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타시스에 대해서 상당히 풍요로운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니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아니 시돈은 지금 이거하고 뭘 상관이 있어요? 응?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로치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거기 시돈이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돼요? 시돈이라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냥하고 낚시질하는 거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복음서와 연결하자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들을 불러서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그들이 하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낚는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했다 할지라도 교인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양육하지 않은 걸로 본 거예요. 그걸 시돈이라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명이 중이 아니라 지금 단어의 의미명이라고 의미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도
지정학적으로 지도의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라. 두 번째로 갑니다. 22절. 그리고 보니 가나안인 여인이 그 지역 삶으로부터 나오며 그에게 소리쳤다. 말하되 다비드의 아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자, 여기서 두로 여인이 나오든지 시돈 여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가나안 여인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 점령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나왔다니까요. 가나안 여인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 와서 살고 있었는지 너는 알 수 없어요. 아니면 그날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따라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가나안이 등장을 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그 내막을 여기 상세하게 써놓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으로 갔으면 두로와 시돈 여인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의 어떤 경계 내지는 국가의 국경선을 그어놓고 그것이 현 시대에는 아주 명확하게 그게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두로와 시돈을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페니키아 지역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이 그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러니까 두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포도농사를 지금도 많이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때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나라를 축제를 이렇게 벌이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요. 그게 레바논이. 그 당시에는 그런 국가적인 이렇게 나라의 경계가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나안 여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나안인 여인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 가나안이란 말은 카나안아이오스, 다 같이 카나안아이오스. 네, 카나안아이오스. 이게 가나안인이란 뜻이고 그 단어는 가나안에서 왔어요. 카나안, 다 같이 카나안. 히브리어로는 케나안. 이 단어는 카나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낮추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언급이 되는 단어인데 가나안은 신명기 9장 3절 한번 봅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이 엎드러진다는 단어가 이게 카나예요. 엎드러진다, 굴복한다, 복종시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에? 아직 안 들어갔죠? 바로 툭 튀어나와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얘기해도 여기 녹음 잘 안 돼요. 걱정하지 말고.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내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황야에서 40년 살다가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요. 그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네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지명들은 지금도 쓰고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 어때요? 의미를 새기면서 할까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이 안 좋다. 우리 이름 바꾸자. 그래서 이름 바꾼 데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보면 역 부분에 보면 이름 바꾼 데 있죠. 2호선 잠실역 다음에 신천역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빨리 찾아봐요. 뭐라고 돼 있나? 그게 한문으로 신천역이거든. 그래서 지금 어제 바뀌었더라고요. 아직도 안 나와요? 젊은 애들은 금방 나오는데. 어? 세내역이라고 돼 있죠. 네, 세내역. 그러니까 천이라는 단어를 네 천자를 갖다 이제 내로 본 거예요. 세내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한글로 바꾼 거죠. 이름을 의미 그대로 쓰면서 한글로 바꾼 거예요. 완전히 바꾼 데도 있어요. 이름을 많이 바꿨어요. 사람 이름도 지금 뭐 뜻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바꾼 이름도 있고 촌스럽다고 해서 바꾼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보면 지금도 옛날 이름 그대로 쓰는 데가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그들이 새기면서 알면서 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정수예요. 오늘날도 성지순례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기독교는 성지가 없대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성지라고 해서 우기고 가는데 성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은 메카가 있죠. 불교는 인도가 있죠. 이렇게 다 있는데 기독교는 장소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허물어진 벽만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사실 거기가 우리의 성지가 돼야 되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가로되 셈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여호와께 축복받으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고 여호와가 야벳을 위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열게 하시며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신다.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돼요? 어디가 셈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 여러분이 번역 성경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셈의 종이 되고 셈은 야벳의 장막에 거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가로되 셈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여호와께 축복을 받으며 셈이 뭐 한다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축복을 받으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27절 여호와가 야벳을 위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열게 하시며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된다고. 에?
여호와가 야벳을 위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열게 하신다고, 길을 여신다고, 입을 열게 하신다고. 그리고 여호와가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고.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를 연 자들이 누구요? 야벳이 열었다니까. 야벳이 로마가 열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지금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 그래서 새로 고친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야벳을 위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열게 했다고. 페타우 열게 했어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된다고. 그래서 가나안이 지배받게 돼 있어요. 이미. 노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사도행전 7장 11절 봅니다. 그래서 아깁토스, 애굽입니다. 아깁토스 전부와 가나안에 접하여 기근과 큰 환란이 왔었기에 내 삶의 조상 삶이 양식을 발견하지 못하더라. 지금 야곱 때 얘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얘기예요. 그때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8절 황야에서 40년가량 저 삶을 습관적으로 지녔었고 가나안 땅 안에서 열국 삶을 끌어내리시고 저 삶의 땅을 저 삶에게 상속해 주셨고 이 삶을 결합하여 450년가량 예언자 사무엘까지 재판관 삶을 주셨다. 이게 사사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일곱 부족, 그렇게 얘기하죠. 열국 삶을 끌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곱 부족이 각자 다 나라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국이라고 하는 에트노스. 근데 그들을 다 가나안 땅 안에서 열국 삶을 끌어내리셨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함의 손자인 가나안을,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죠. 그 노아의 손자죠. 그를 저주를 한 게 아니고 그 이름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어떤 대상이 이렇게 저주받고 지배받게 돼야만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나안이라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다비드의 아들 주여,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드의 아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엘레에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다비드의 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33장 26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내쫓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게 그의 자손을 택하여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이쪽 입을 봉하고 계셔요. 여기도 지금 뭔가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내쫓고, 현재 있는 자들을 내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게 그 자손을 택하여, 그의 자손을 택하여. 그러면 이게 야곱이 아닌 다윗이 되겠죠. 다윗의 자손을 택하여 내가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이 여러 군데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 여기저기 좀 암시만 했어요. 특히 이사야서에 몇 군데 나오는데 암시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경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소리친다고.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소리친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데, 왜냐하면 구약에 가면 명시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니까요. 다른 의미로는 이사야서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이 됐든 백부장이 됐든 로마의 백부장이 됐든 아니면 소경이 됐든 간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때 소경이 점자도 없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 그러면 눈을 뜬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읽었었어요? 대답해봐요. 어디서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회당에 가서 들었죠. 회당에 가서 서기관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들었어요. 그렇죠? 그냥 오늘날 같이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설교가 아니고, 쭉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야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옛날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문맹이었어요. 글을 몰라.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길쌈도 해야 되죠. 또 농사일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애들 뭐 건사도 해야죠. 집안일도 봐야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바쁜데, 그러면서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 제삿날, 두 번째 가족의 생일, 이건 안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결혼기념일 이런 건 챙기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날짜를 딱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제삿날이 한두 번이에요? 자기 집 제삿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큰 집 제삿날, 뭐 벌촌날, 시전날 뭐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가 많아요,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아무개 집에서 우리 집안 당내간이라고 그러죠. 당내간. 자자일촌이 다 살아도 그 안에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있어요. 이렇게. 그걸 당내간이라고 그러죠. 당내간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시제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날짜 다 기억해요. 작년에 정한 거거든. 다음에는 아무개 집입니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정보라고 하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들려주는 이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요 메시지는 정말 머릿속에 꽉꽉 박혀 있는 거죠. 들을 게 없어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 들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시골에서 말이죠. 옛날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 국문도 배웠죠. 그 다음에 가르치기도 했죠. 거기다가 성경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각 회관, 겨울에 농한기에 회관에서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뭐 옥사기 꼬고 거기서 뭐 화투 치고 그거밖에 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야기꾼이 왔다. 야, 그날은 정말 이 스타가 한 분이 오신 거야. 연예인이 한 분이. 그러면 이제 가서 그 전부 앉아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보가 그것밖에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 짤막한 대목을 요 가나안 여인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때 가나안 여인이 그 회당에 안식일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어. 알 수 없어. 그러나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로 아마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신약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것이. 마태도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비드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서 이런 구절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간절히 구한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한 신앙인들 메시아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번지수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섯째 날은 초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앉았어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줄 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의 삶, 속국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풍요로운 국가,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나라를 만들어줄 그러한 왕이, 유대의 왕이 탄생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다 그런 마인드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던 제자들은 12제자와 그 다음에 120문도 그리고 500여 이 문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들의 삶이 정말 행복했고 그들의 삶이 정말 풍요로웠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말로가 그렇게 화려했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수모와 그 고통 속에 그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이게 초림 예수를 만난 결과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다섯째 날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기를 원하는 재림 예수를 다 기다리고 앉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주댕이로는 하지. 그러나 막상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면 초림 예수를 기다려야지. 왜 재림 예수를 기다려요? 성경적으로 봐도 번지수가 틀렸단 말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긍휼이라는 단어가 다 같이 엘레오. 엘레오가 아니라 엘레에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네 삶은 택한 족속이요 왕다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열국이요 수행에 이르는 백성임은 어떻게든 네 삶을 어둠에서 초청하여 그의 놀라운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덕행을 네 삶이 발표하게 하려는 것이니 네 삶이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삶이었으나 지금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삶이다. 이게 구약에 쓴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 그 전과 이후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뭐라고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그 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인들이요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디베라 여기를 지금 다니시잖아요. 여기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다 지금 뭐예요? 다 신앙인들이에요. 지금 다섯째 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나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인 자는 택한 족속이 되는 것이고 왕다운 제사장이 되는 거고 거룩한 열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수행에 이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삶이었으나 지금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정말 오늘 이 지금 가나안 여인이 등장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그리고 그 입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엘레오 하는 이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거는 우리가 경악할 소리예요. 사실. 근데 어쩌면 그렇게도 예수님의 사역에 딱 걸맞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 예수님의 연출이에요. 예수님의 연출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아니면 제자들 위해서? 제자들 위해서요. 제자들의 그 믿음을 깨우고 그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지금 다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에 디베레에서, 그 다음에 게네사렛에서 이게 다 지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생각으로 보면 거기서 지금 5천 명을 디베라에서 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교회 하나 딱 세워놓고 그러고 말도 박아놓고 또 다른 데로 가야죠. 근데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걔들 버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왜 들어와시더니 또 왜 가셔 거기를. 근데 가서 갑자기 가나안 여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방인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인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를 보니까 이 기겁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거 고쳐졌다는 데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 거기에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나 열국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삶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지 않으니 나는 네 삶이 귀신 삶에 교제하게 되길 원치 않노라라고 설명했죠.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해설을 했어요. 그렇죠?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이다? 열국이다. 그 말이에요. 열국이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라고요? 열국이다.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도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뭐예요? 열국이요.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거는 가나안 사람이나 두로와 시돈 사람이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거기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열국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둠이라고 그들이 다. 이렇게 지금 이거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 설명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평지수훈 실습하고 다니는 거예요. 실습, 현장 실습. 세 번째 23절.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말씀을 답변하지 않으셨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실까요? 왜 답변 안 하고 계세요? 나 같으면 빨리 가서 껴안고 그냥 야, 장하다, 착하다, 이렇게 지금 할 판인데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입 딱 다물고 시침이 뚝 떼고. 그러므로 그의 제자 삶이 다가와 그를 신문하더라. 말하되 그녀를 풀어주세요. 내 삶의 뒤에서 소리 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이 뭐라고 해놨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지가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지들이 보내지. 예수님 보고 보내소서. 이 보내소서가 아니에요. 아폴리오. 다 같이 아폴리오. 아폴리오. 풀어서 떨어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뭐예요? 어딘가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딸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지금 자기도 귀신 들린 거죠. 매여 있어요. 그렇죠? 그거 풀어서 떼주라는 얘기예요. 쇠사슬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아파. 이게 우리 말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 있죠. 보내주소서. 내쫓으소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 정도로 해놨어요. 보내는 거나 내쫓는 거나 뭐가 다를 게 뭐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거 이제 23절을 좀 더 리얼하게 풀어보면 이런 얘기.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르니 무척 시끄럽고 사람들이 들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냥 풀어주세요. 아폴리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이곳까지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신문하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 해설하는 게 맞죠? 이 얘기예요. 느낌이. 그러면 이제 다음 막으로 넘어갑니다. 제2막.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8절.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 뭐가 기대되는 얘기예요? 네 번째 24절.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파멸한 양 삶에 이르고자 아니고는 파견되지 않았다. 참 어렵게 써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파멸한 양에게만 파견되었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파멸된 양 말고는 다른 이에게 파견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안은 지금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집에 파멸한 양이라고 그랬는데 좀 보자고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럼 이게 지금 이 벌어진 거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읽어보세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면 이미 끝난 얘기죠. 에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결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어느 산으로 갔어요? 예? 이 산으로 가면 꾀꼴, 저 산으로 가면 꾀꼴 그래요? 그들이 다 어디가 높은 산이 있는 거? 우리가 갔던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어디가 있을까? 다 높은 산을 찾아다니죠.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서울 근교에 높은 산이 어디가 있죠? 북한산. 북한산을 갔어요. 북한산에 갔다 내려와가지고 야,
북한산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낮은 산으로 다니자. 어? 그리고 등산복을 차려입고 등산화를 신고 모자 쓰고 가방 메고 그리고 낮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 요 서울 근교 요 근방에 낮은 산이 어디 있어요? 어? 남산이 아니 서울 여기 우리 지금 강서구 근방에 낮은 산이 남산에 있어요? 어? 여기 네발산도 있고 그렇죠? 그 산이 아닌가? 우장산이요, 그렇죠? 우장산도 꽤 높더라고요. 요 뒤에도 있죠. 응? 무슨 산이에요, 여기? 저쪽에 강변 옆에 보면 붕산이라고 해서 조그만 거, 그죠? 산이면 그러니까 요 산을 이렇게 타는 사람들은요, 낮은 산서부터 높은 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2,000m 산을 탔는데 다음에는 2,100m 산을 올라가지 이번에는 2,000m 산을 탔으니까 이제 1,000m 탄다. 그렇지 안 합니다. 그보다 항상 높은 산을 찾아다녀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서기관을 찾아갔더니 실력이 50이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40을 찾아가죠. 아니 50이면 60을 찾아가야 맞죠. 그 다음에는 70을 찾아가야 맞죠.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들이 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산에서 왜 산으로 쉬는데 산에서 쉽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에스겔서 34장 5절로 6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다섯째 날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그때도 이 회당 저 회당 다 모였어요. 그렇죠? 에? 안식일날이면 지금 주일날이면 다 모여요. 그렇죠? 예배당에서 다 모여. 어떤 데는 또 가정에서 모이고 그렇죠? 왜 가정에서 모여? 가정에서 모인 사람들은 왜 가정에서 모여?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는 그게 가정교회란 말은 그게 통일교에서 지어낸 말이고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해서 가정교회 조금만 숫자 적으니까 집에서 드리고 있죠. 모여서. 그래서 가정교회 그렇게 말을 해요. 가정교회 그러면 그 통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가 적어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적은 사람은 가정에서, 수가 많은 사람은 예배당에서, 수가 더 많은 사람은 큰 예배당에서 다 모여. 그런데 그게 에스겔서 지금 34장 5절 6절이에요. 그들이 목자가 없다고 그래. 참 목자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유리방어한다고 얘기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무슨 목자라고 그랬어요? 응? 선한 목자하고 좋은 목자하고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원하십니까? 에? 거기 그 좋은 목자로 돼 있어요. 나는 좋은 목자라고. 좋은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 이렇게 3, 4학년쯤 되는 초등학생에게 야, 참 너 참 착하게 생겼다. 이게 착하게 생겼다 이 말이 선하단 말이 같은 말이에요. 네. 너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 애들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요즘은요.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요. 에? 그리고 도망가요. 인상 박수 막 부시렁 하면 도망가. 왜? 착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너 참 이렇게 좀 바보스럽다 이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느껴요. 왜? 착하면 안 돼.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바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상 팍 주면서 막 그냥 궁시렁궁시렁하고 욕하면서 간다고. 예수님이 착한 목자예요? 좋은 목자라니까요. 선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목자. 그 좋은 목자가 지금 없다 그 말이에요. 나쁜 목자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스겔 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살찐 자도 강한 자도 다 이게 이걸 거둔 게 아니고 이건 안 거둔대요. 이건 버린대.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래 그들이 헌 대로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서 34장 16절을 읽으면 좀 이렇게 부한 사람들이 있죠. 살찐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거 엄청 많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더 엄청 거대하게 지어놨어. 아주 거창하게 지어놨어.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파멸한 양에게만 왔다 이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집의 양들이 다 지금 어때요? 통통 살이 쪄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참나, 하나님께서 보내줬으면 좀 옷이라도 좀 잘 입고 다니시지. 깨재재 해가지고 그 메시아라고 그러고 다니니, 이 양의 차 눈에 들어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폼나게 딱 입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5번째 26절.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와서 예배하더니 말하되 주여 나에게 도와주소서.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응급하셨다. 자녀 삶의 빵을 취하여 강아지 삶에게 던짐이 좋지 않다. 요 개라는 단어가 두 개예요. 신약에 두 가지 나오는데 퀴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여기 강아지라고 번역된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퀴온이라는 단어는 남성명사고 그 다음에 퀴나리온은 중성명사예요. 오늘 여기 중성명사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라는 그 남성명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강아지로 표현했어요. 우리 이제 강아지는 뭐예요? 개 새끼를 강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개 말고 다른 말 있어요? 중성적인 메시지로 개를 표현할 단어가 있어요? 개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죠? 또. 개 견자 또. 구자도 있잖아요. 구자. 토사구팽. 토끼를 잡는데 개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써먹고 그리고 이제 다 써먹고 나니까 어때요?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팽 한다는 데가 팽자가 보면 이게 밑에가 팽자의 밑에 보면 이게 점이 4개가 찍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팽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화자거든요. 불화자. 밑에서 불 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삶을 팽자예요. 그게. 버릴 팽자가 아니고 삶아 먹는다. 왜 개를 버립니까? 삶아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를 삶아 먹는 걸 구탕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개, 구, 견,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세요? 도구, 다음에 메리, 그 다음에 쫑 중에 중성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있어 없어?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강아지란 말은 어땠어? 우리 귀여운 애들한테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녀 삶의 빵을 취하여
강아지 삶에게 던짐이 좋지 않다. 아니 강아지한테는 던져줘야지. 그렇잖아요. 자,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아지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예배라는 단어. 왜 예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가 있고 경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로 오늘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있는가? 그랬더니 예배가 들어간 단어, 찬송가는 우리가 자주 안 부르는 찬송가더라고 보니까. 아는 찬송가 하나도 없었는데 보니까. 근데 경배라는 단어는 제법 있어요. 근데 경배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여 절하는 거예요. 배자가 절한다는 단어예요. 예배라는 단어는 예를 갖춰서 절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는데 예배를 한 거예요? 경배를 한 거예요? 응? 자,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예배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프로스큐네오. 예, 프로스큐네오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해설이. 예. 그게 이제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절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제 큐네오라는 그런 그 동사, 쓰이지 않은 동사인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이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개 그랬어요. 무엇을 향하는 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가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지금 요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주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 주여 그랬으니까 주님을 향하는 개 모양이란 말이에요. 주인을 향하는 개 모양이 어때요? 바짝 엎드려서 꼬리를 사랑사랑 흔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던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인데 개가 주인을 향하여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그런 입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오늘 이 단어가 쓰였어요. 본문에. 네 삶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뭔가를 내 삶은 무엇인가 알고 예배하고 있으니. 이거 경배로 바꿀까요? 좀 이상하죠. 경배로 바꿔놓으면. 같은 단어에 구원이 유대인 삶에서 나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오고 있으니 지금이다. 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또한 이렇게 그를 예배하는 삶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30절에 등장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단어가요. 갈렙이라는 단어가 이게 개라는 단어예요. 칼레브. 네, 어디서 왔느냐? 켈레브에서 왔어요. 칼레브나 똑같아요. 이 단어가 그냥 칼라브, 지타 또는 공격하다. 짓고 공격하는 것이 개의 속성인데 주인 앞에서는 개가 어때요? 예. 끙끙대. 그렇죠? 그러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예. 여분네라고 하는 단어는 파나라는 동사에서 파나, 나타내다, 이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파림이라는 건 얼굴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얼굴. 그러니까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기 시작했다, 드러내기 시작했다. 의 아들이 갈렙이에요. 개요.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12 정탐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갈렙 개가 등장해요. 그러면 자,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와 그렇죠. 예? 와 개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에요? 예배 상황이에요. 예배 상황. 프로스퀴네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지금 이걸 그려놨어요. 이 모습을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에게 거기서. 근데 그들이 들어간 데가 어디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아닙니까? 오늘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연상해야 돼요. 우리가 떠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라는 단어가 이게 여기 들어있는 플러스 한 게 뭐냐면 키온 개가 맞아요. 그래서 자녀 삶의 빵을 강아지에게, 그래서 이제 이건 중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퀴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던짐이 좋지 않습니다. 개, 우리는 개 하면 어때요? 요즘은 반려견이라 해서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그렇죠. 그 말은 요즘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민화에도 보면요, 개 그림이 종종 나오죠. 근데 거기 나오는 개들은 어때요? 진짜 팔자가 늘어졌어요. 딱 이렇게. 아니면은 딱 개고 자고 있든지. 그렇죠.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는 말이 옛날부터 나온 소리인데, 그런데 개팔자가 상팔자인데 왜 개 뭐뭐야 라고 그렇게 욕할 때는 그렇게 해요.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개 같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 이제 개를 그렇게 경멸하고 하는 그러한 것은 들개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쪽에 지금 저 더운 지방에는 들개들이 많아서요. 우리나라에 들개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들개들이 많았습니까? 중국에도 들개가 많아요? 들개가 많다고요? 요즘 있는 건 그건 유기견이지 그게 들개가 아니죠. 야생개가 있었냐고요? 어디가 있었어요? 늑대하고 개하고는 종자가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DNA가 틀리대요. 틀리고, 개 머리가 더 좋을까요? 늑대 머리가 더 좋을까요? 네? 늑대 머리가 훨씬 더 좋대요. 그래서 늑대는 사람한테 잡혀 오질 않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개는 길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뭐예요? 개들이요. 개들인데 개들을 뭐예요? 길들이면 뭐가 돼? 집개가 되는 거예요. 애완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가 주인을 향하여 엎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개 같은 뭐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 삶에게 귀혼에게 주지 말며 네 진주 삶을 돼지 삶 앞에 던지지 말자. 저 삶의 삶 안에서 언제든 그 삶을 짓밟고 돌이켜 내 삶을 부수지 않게 하자. 그렇죠. 길들여지지 않는 개들은 그렇다니까요. 길들여 놓은 개도 간혹 그런 개들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6번째. 그러자 그녀가 언급하였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네, 내가 퀴나리온입니다. 네. 왜냐하면 강아지 퀴나리온 삶도 저 삶의 주인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삶으로부터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가 퀴나리온으로도 나오고 지금 퀴온으로도 나오는데, 예.
여기 지금 키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성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집게 맞죠? 네, 집게요. 자,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해설을 통해서 좀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성경이 말하되 그로 인해 믿는 자는 모두 모욕을 당치 아니할 것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저를 초청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러 부욕케 하는 이가 모든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이렇게 해설했어요. 가난이라고 구원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에 그 파멸한 양이 5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은 당연히 5째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원칙대로. 근데 헬라인도 뭐 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죠? 초청하기만 하면, 메시아를 초청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3장 29절 더 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유대의 삶의 하나님이시냐?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지금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유대 삶의 하나님이시냐? 열국 삶의 하나님도 아니냐? 그렇다. 열국 삶의 하나님도 되신다. 딱 못 박아놨어.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했을까요? 힘을 줘서 강조해서. 네? 자기는 열국의 사도거든. 열국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한 거예요. 이 로마서가 누구를 향해서 쓴 책이에요? 로마라는 열국을 향해서 쓴 책 아닙니까? 네. 그래서 로마가 깨졌어. 로마가 깨진 이유가 로마서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중한 로마의 자기 민족의 역사를 싹 접고 예수님을 시조로 삼은 국가의 시조로. 그래서 금년이 지금 2017년 또 말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 내일은 지금 2018년 1월 1일이 될 거예요. 그죠? 네.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 상이라는 단어예요. 상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어요. 트라페자라고 그러는데 다 같이 트라페자. 그런데 나자로스라 이름하는 어떤 거지가 있더라. 그런 종기가 앓고 그의 현관을 향하여 내던져지게 되었다. 부자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배불리려 갈망하나 개삼도 와서 그의 종기를 핥더라. 아이고야. 요는 지금 개 같은 개네. 그죠? 그러니까 개도 지금, 그러니까 이 개도 먹을 것이,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나자로스의 그 종기를 핥어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짠돌이에요.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오는 그 누구?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은 친구예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은 친구. 그래서 음부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그걸 다시 각색을 해서 만든 게 그 스크루지 영감이에요. 그게 그 얘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주여, 인심은 쌀떡에서 난답니다. 그렇게
인심이 그렇게 박할 수가 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면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내가 뭐 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 구약에 밭에 우리가 작물을 수확하고 떨어진 이삭은 그건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 몫이라고 그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삭 죽기 그거 이삭 주워 가지고 그거 학교에 가지고 오고 그랬죠. 그게 진짜 그랬던가 몰라. 그 왜 달롱개입니까? 밑에 그 뭐 하얗게 그 캐 가지고 말이죠. 볼이 다 베고 나서 그거 뭐 분필 만든다고 그거 캐다가 학교에 갔다 공추라고 그랬잖아요. 공출. 지금 가만 생각하면 옛날 북한하고 똑같았어. 28절. 그때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오 여인이여,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 네가 원하는 만큼 네게 되어라. 그리고 그 시각부터 그의 딸이 나음받았다. 예수님께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오 여인이여. 오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오 백부장이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 가나안 여인 앞에 와서는 잘생겼다든지 못생겼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적다든지 날씬하다든지 전혀 그런 말이 없어.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게 가나안 여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어? 써 있어요 얼굴에? 예? 아니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또 유대인인지 어떻게 알았어? 외모 보고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다비드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대답 한번 해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알았죠. 지금 설교 듣고 알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지. 그렇죠? 걔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뭔 소용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예배 행위는 모든 실족할 만한 말에도 인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순화해서 내가 이 강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말을 조금 더 각색을 하자면 아주 신랄하게 욕을 했어요. 이 개 같은 못이라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랬어요? 좋아요. 그런 욕해도 내가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다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오케이. 그런 그 여인을 보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했어요. 위대한 믿음이라고. 피스티스. 믿음. 마태복음 8장 10절.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기시고 동행한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 얘기예요. 로마 백부장 얘기인데, 지금 이 말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백부장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뭐라 했어요? 네 믿음이 위대하다 그러다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지금 있어 없어요? 정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다섯째 날인데 다섯째 날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이가 정말로 없다는 거예요. 장로 유전에만 지금 붙잡혀 있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보낸 요 메시아를 만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리에만 붙잡혀 있지,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혁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란 말이 지금 개혁교회라고 지금 얘기하죠. 개혁교회란 말은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거예요. 도전. 계속 깨부시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전통을 깨부시고 가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혁교회가 전통을 깨부시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칼빈의 교리에 매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울 좋은 말일 뿐이에요. 개혁. 허울 좋은 말일 뿐이에요. 개혁주의를 표방할 때 얘기했어요. 교리에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며 도전한다 그랬어. 근데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때 교리가 칼빈이 교리를 쓸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기독교 강요를 쓸 때 26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안 썼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지금 수없이 강해를 했고 지금 설교도 끝냈다니까. 이 상황에서 교리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 그때 그 상황에서 교리를 만들어야 돼? 말이 좋지 도전은 무슨 도전을 하고 앉았어. 도전이 아니라 응전도 못해요. 도전은 새로운 것을 지금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응전은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받아치지도 못해. 신천지가 얘기하는데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거에 받아치지도 못해. 정신 차려야 돼. 다섯째 날들. 근데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래. 그렇죠? 그리고 꿋꿋이 갑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위선자 서기관 바리새인 삶이여 내 삶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박하와 해양과 구민초를 11조로 떼고 있다. 그러나 율법의 중요한 삶인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놔 주었기 때문이다. 믿음을 놔 주어버렸어. 이런 삶도 행하고 저런 삶도 놓아주지 않음이 마땅하다.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될 만하고 거추장거리는 건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버리자고 그러니까 다 버리자고 그래요. 율법도 버리고, 심판도 버리고, 긍휼도 버리고, 박하와 해양과 구민초 11조 다 버리고 가자고 그래요. 해석의 문제고, 그것은 교회 운영의 문제예요. 요새 11조 지금 얘기가 많죠. 하지 말자고.
11조 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건 뭐예요? 교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모임이 없으면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자기들 알아서 한다고? 자기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무슨 수로 그걸 자기들끼리 가능해요? 그때 쓰는 말이 있어요. 개뿔. 응. 개뿔이요, 개뿔.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 나서 계시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정확한 해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지금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은 지금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문으로 얘기해봐요.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이. 믿음이 신앙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째 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에서 그 믿음에서 나서 싹이 나서 또 다른 믿음에 다가오는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다섯째 날 믿음에서 여섯째 날 믿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속량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이지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전부 죄인으로 살기를 원해. 왜 그래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목사님, 내가 의인으로 살라고 했는데요, 오늘 오다가 신호등을 잘못 봐가지고 신호 위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지 끊었거든요.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법규를 위반했으니 죄인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죄인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를 그걸 죄인이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짐하고 그 다섯째 날 믿음에서 여섯째 날 믿음으로 넘어오면, 다시 말해서 도전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 권세를 준다고요. 예. 이것이 도전인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고. 오늘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다섯째 날에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저 무지랭이 가나안 여인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연출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하나의 예화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무리합니다. 나사렛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장로 유전에 대한 쟁론, 그리고 그들을 실족해 된 삶을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시돈으로 옮기셔서 가나안 여인과 간청과 예배를 받고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예수를 움직여서 딸과 함께 구원을 받는 어머님의 위대한 믿음을 만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믿음을 교육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섯째 날 믿음에서 여섯째 날 믿음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